자, 오늘 관계 기술의 이제 그 핵심은 비판을 받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 자, 우리가 지금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첫째는 비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 살펴봤죠. 두 번째, 지난번 시간에는 비판을 할 때 만약에 비판이라기보다는 누군가에게 해야 될 이야기가 있을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조금 더 우리한테 되게 이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비판을 받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반응이 어떠냐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존 맥스웰이 한 7가지의 반응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짧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예요, 바이. 바이는 뭐예요? 안녕. 누군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나는 뭐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른다. 나는 모르겠다. 너는 비판을 해라. 나는 내 자, 정신건강에는 좋을 수 있는데 소리가 왜 이러죠? 아, 이게 안으로 들어갔구나. 됐어요. 예. 마이크를 먹을 뻔했네요. 이게 정신건강엔 좋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성장하지 못해. 사실 그 누군가에게 충고를 들었을 때 그 어드바이스를 어떻게 소화하느냐는 내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와 직접적인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려진 사고를 가진 사람들, 이 삶의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들이 되라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되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내 삶에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냅둬, 이렇게 살다 죽게,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불편함을 주는 것들을 고칠 생각을 안 하게 되고, 고쳐지지 않으면 그 사람과 관계가 유지가 안 되게 될 뿐더러 본인의 삶도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산다라는 얘기는 서로가 영향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적절한 advice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바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스파이예요, 스파이. 그러니까 되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짧게 만들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거를 번역해 놓으면 그 느낌이 안 살잖아요. 그래서 굳이 영어로 써놓은 거니까. 스파이는 뭐냐면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너는 이런 얘기를 나한테 왜 한 거야? 그러니까 말 자체에 누군가가 나한테 어드바이스를 했는데 그 어드바이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 말을 나한테 왜 한 거야? 이러고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 혹은 그런 얘기 또 딴 사람한테 누군가한테 나를 한 거 아니야? 그리고 누군가에게 막 비판하면서 찾아내는 그런 사람들을 스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반응하게 되면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못 해주죠. 그리고 못 해주면 그 사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람의 삶은 개선되지 않아요. 개선되지 않아요. 세 번째는 프라이예요. 프라이는 뭐냐면 화내는 거거든요. 화내는 거. 그러니까 이성을 잃고 화를 내거나 증오심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얘기?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화라는 게 안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누군가가 필요한 적절한 조언을 해주질 않으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 군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건데 조직 경직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리더가 있으면
여기 이제 뒤에 팔로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영어를 안 쓸게요. 리더가 있으면 뭐라 그래야 될까? 돕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제 부하 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요새는 부하라는 말을 안 좋아하니까, 예, 그러니까 팔로워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리더, 끄는 사람, 팔로워, 돕는 사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돕는 사람이 쫙 A, B, C, D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A라는 사람이 리더한테 우리가 리더가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플랜을 영어로 안 할게요. 계획. 예, 계획을 세워갖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가야 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A가 생각할 때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 그런데 뭐 좋지만 이 부분은 고쳐야 될 것 같아.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거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혜로운 리더는 물론 얘가 다 맞는 건 아니지. 얘 하나의 의견이지만 그래 고쳐야 될 게 있을까? 라고 퀘스천 마크를 갖고 그 다음에 이것들에 대한 문제를 발견하죠. 이 어떤 프로젝트의 문제를 발견하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더가 어떤 계획을 세웠던 계획 A는 개선이 되면서 A-1이 되면서 훨씬 더 좋은 계획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과정인데 A가 이런 조언을 이런 어떤 의견을 냈어. 리더가 이 의견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너는 내가 이 얘기했는데 감히 나한테 예스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그러면서 이 A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A를 왕따시키고 공격하면 B도 C도 D도 다시는 이 사람한테 뭘 안 해요? 제안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플랜 A는 그냥 플랜 A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팀원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무엇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좋은 의견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어떤 조직의 경직성이 심한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물론 리더가 중심을 딱 잡고 가는 거 중요해요. 이 사람이 얘기하면 그렇게 할까?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렇게 할까? 이거 절대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중심이 딱 있고 이 사람들도 의견이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의견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좀 숙고하고 수정하는 작업은 필요하고 내가 무조건 옳아 이것도 틀린 거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흔들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거가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어떤 의견 제안이나 어드바이스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 잃고 화를 낸다? 또 이 누군가에게 증오심을 갖는다? 이럴 수 있어요. 원래 바른 소리 하면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도 보면 왕한테 가서 바른 소리 하다 귀양 가잖아요, 결국. 예, 전하 뭐 이러다가 귀양 가잖아요. 예, 근데 이런 간신들의 천국이 되면 공동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리더가 그런 면에서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라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이는 거짓말이죠. 거짓말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건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건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건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건 이것 때문에 그래 이렇게 자꾸 합리화를 하면 개선이 되기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핑계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 이렇게 좀 제안을 하면 100마디 하는 사람이 있어요. 100마디. 그러니까 100마디라고 과장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꾸 핑계거리를 그건 내가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그런 거고. 근데 이게 진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만드는 거예요. 핑계를.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라이. 우는 거죠. 우는 거. 무슨 얘기하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받아갖고 나는 억울하고 나는 속상하고 그리고 펑펑 우는 거죠. 그럼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겠어요? 못 해주겠어요? 못 해주죠. 그 권사님 왜 그러셨어요? 이거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나 봐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또. 예, 이렇게 되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이 지적에 직면하게 되면 눈물 흘리고 그리고 상처받고 이런 경우가 있다. 근데 여섯 번째는 싸이예요. 한숨. 싸이는 한숨쉬다 이런 뜻이거든요. 에이,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그렇지. 내가 뭐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겠지. 이러면서 이제 고칠 생각보다는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성장하기보다는 망가지는 거죠. 나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맥스웰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바이, 스파이, 프라이, 라이, 크라이, 싸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가장 좋은 태도가 뭐냐? 플라이라는 거예요. 플라이. 플라이는 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지적받는다는 것을 통해서 나를 발전시킨다라는 겁니다. 비행기가 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행기가 날 수 있는 이유?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비행기 날개 때문에 나는 거예요. 이 비행기가 날 수 있는 이유는 공기의 저항 때문에 나는 거예요. 공기를 부딪히면서 이 위로 흐르는 공기와 아래로 흐르는 공기의 차이 때문에 이게 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기에 부딪힘이 없으면 비행기는 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저희 애들한테, 저희 공부하고 있는 우리 아들한테 내가 늘 얘기하지만 공부하는 게 힘들다. 힘든 게 당연하다. 왜냐하면 공부는 내가 모르는 것과 씨름하는 게 공부기 때문이다. 그쵸? 아는 거 가지고 씨름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모르는 거 가지고 씨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무엇인가 모른다라는 것은 저항이 생긴다는 것이고 그 저항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똑같아요. 물론 좋은 충고, 좋은 제안, 또 때로는 건강한 비판, 뭐 다 좋아요. 누군가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리더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든지 혹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리더든지 이런 노출에 직면하고 있을 때 거기에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반응할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 속에 담겨진 의미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게 온전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기의 저항을 통해서 비행기가 날기도 하고 추락하기도 해요. 근데 저항을 잘못 받으면 추락하겠죠.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찔리는 게 되게 많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 중에서 좋은 말씀들, 줄치는 말씀들은 찔리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그러면 막 너무 좋아. 형광펜으로 줄을 막 치는데 너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돼. 막 이러면 이제 그 부분은 줄치기가 싫은 거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 근데 우리가 성장하려면요. 어디를 더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진심으로 고민해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이루는 것도 결국은 그런 차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늘 잘합니다, 뭐 훌륭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 나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성장해 나가는. 근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도 골수를 찔러서 쪼개는 거잖아요. 골수를 찔러서 쪼개면 아플까요? 시원할까요? 기분 좋을까요? 궁금하신 분 한번 해보시고요.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는데 그 아픔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란다, 성장한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더 깊게 좀 묵상하고 정말 우리 속자님들, 우리 부속자님들이 수준이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자라면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도 더 성숙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 내가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풍성함을 가진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속혜군과 이번 주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하는 거죠. 네 가지 정도 제가 적어놨는데, 이제 먼저 첫 번째 그 핵심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틀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마음의 틀.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틀이 이미 다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판단하고 생각할 때마다 분석하고 확실하게 다 판단해갖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틀에 의해서 굉장히 쉽게 판단해요. 이게 꼭 나쁜 게 아니라 일단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생존하는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하는 틀을 잘 만들어 놔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이게 그 일반적인 학자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적 틀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예쁘게 잘 해요. 그런데 신앙적 틀이 왜곡이 되면 잘할 것 같은데 꼭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건강한 신앙적 틀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 자, 오늘 말씀 들은 이야기하고 연관이 되겠지만 르호보암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죠.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결국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솔로몬은 말년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아들 르호보암 자식 농사도 완전히 망쳤습니다. 자식 농사 망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왕의 아들이 잘못되다 보니까 나라를 말아먹게 되죠. 그게 이제 솔로몬이 말년에 그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면서 생겼던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제가 제안했던 것은 먼저 우리가 가진 세상적 틀을 무너뜨려야 된다. 세상적 틀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식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신앙적 틀, 이게 세상적 논리에 의해서 잡혀진 그 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틀, 사고의 틀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제가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 틀에서는 이 사람들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고기를 낚는 사람들이에요. 고기를 낚는 어부죠. 근데 복음의 틀은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고기를 낚는 틀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라는 표현을 썼어요. 굳이 버려두고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 바로 이것은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 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으려고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이상한 신앙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이 이상한 신앙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배와 그물을 버리는 것이다. 물론 이게 이단에서 얘기하는 인간관계의 단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의 입산수도하는 것처럼 속세의 연을 끊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삶의 방식을, 생각의 방식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의 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뭘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각하는 틀이 있잖아요. 그거는 세상적 틀이죠. 세상적 틀 아주 간단해요.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 안에서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좀 남들보다 좀 나아야 되고, 남들과 경쟁하면 이겨야 되고, 이게 이제 세상적 틀이에요. 권력의 꼭대기를 올라가야 되고. 그런데 성경적 틀을, 세상적 틀을 버리고 성경적 틀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성경적 틀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시편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틀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틀이 뭐예요? 아까 이제 우리가 그런 설명 로마서 공부하면서 계속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어떤 건지 이제는 확실하게 우리 아시잖아요. 그죠? 미래적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성취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다르죠. 목적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연습해라라는 거예요. 연습. 그 틀을 만드는 훈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선교하면서 정말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거든요. 이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틀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적 방법에 의해서 문제를, 그분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요. 우리의 신앙적 틀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저도 그런 책들을 많이 봤지만 경영석, 자기 개발서적, 성공을 위한 뭐 몇 가지 방법 뭐 이러면서 수많은 책들을 보면서 성공을 꿈꾸지만 우리는 그런 책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통해 성공을 꿈꾸는 거죠. 성공이라는 개념도 다른 거죠. 사람들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걸 성공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도 달라, 방법도 달라, 틀이 다르다.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건강한 틀을 만드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연습이 될까요?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세상적 방법으로 극복이 안 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극복을 했어.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진정한 방법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자꾸 하나님의 원칙과 사고를 담아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야, 교회에다가 그렇게 헌금하고 어떻게 사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더 귀한 축복을 받는다는 걸 신앙적으로 경험을 해요. 그거는 계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걷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금방 알잖아요. 그런데 보험은 들면서 몇십만 원짜리 보험은 들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인색하다. 그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스칼이 얘기했듯이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대로 된 틀을, 신앙적 틀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 틀을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습득하고 갖는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는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법을 연습하고 배우셔야 돼요. 이번 주 속회 공간은 바로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전달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연습하는 거다. 그리고 그 방법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들을 우리가 신앙 훈련이라고 하는 거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들을 내 삶으로 계속 적용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은 삶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우리가 듣기 싫어해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은 딱 붙어 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 가져오면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질문이요.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우리 속장님들 힘내시고 덥지만 더 건강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장님들과 부속장님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또 훈련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훈련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훈련들이 돼서 우리들의 영적인 육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면에 있어서 살찌우게 하시고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습관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속장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코로나가 유행이라 여러 가지 걱정인데 전염병에 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해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저희 한양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